축복 도종환.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의 진흙덩이 같던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 아니었으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세상이 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길바닥에 팽개치고 어두운 굴 속에 가둔 것도 생각해보니 영혼의 담금질이었다. 한 시대가 다 참혹하였거늘 거인 같은 바위 같은 편견과 어리석음과 탐욕의 방파제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이가 헤아릴 수 없거늘 이렇게 작게라도 물결치며 살아있는 게 복 아니고 무엇이랴.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이 불행이라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도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 봄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코엘렛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독일 북서부 지방의 한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부모는 슬프게도 꽃다운 나이에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 아버지는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세 딸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날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다. 그래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어머니와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하셨고, 그것에 대해 어머니가 불만을 이야기하시면 크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서 어머니를 억압하곤 하셨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은 누나를 실업계 고등학교에 억지로 진학시키고 대학을 보내지 않았는데 누나와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다투는 것을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모든 것을 체념하신 듯 했다. 절대로 같은 방에서 주무시는 일이 없었고 여행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갔을 때였다. 어머니께서 아이고 얘야 요즘 계단만 오르내려도 숨이 차다 하시길래 나는 어머니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들이도 자주 다니시고 아침마다 운동도 조금씩 하세요 라고만 했다. 정말 바보였고 불효자였다. 며칠 뒤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더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그것도 폐암 말기라고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사실 수가 없다는 연락이 왔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온몸이 얼어붙은 듯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에게 갑자기 내려진 사형선고 앞에서
나는 아련한 현기증을 느꼈다. 꺼질 듯한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곳저곳에서 더듬어 찾아보았다. 폐암은 진행 속도가 워낙 빨라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을 발견했다. 말기 폐암이라도 치료를 잘해서 1,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한 사람도 있고 길게는 최고 5년까지 연장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이 5라는 숫자를 붙잡고 하느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의 성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 법. 제가 자연의 질서를 거꾸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췌장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어머니를 5년만 더 사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총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고 청원 기도를 드렸다. 저를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짝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셔서 온 가족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고 나오는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문득 내 앞에 다가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은 건강도, 경제력도, 신앙도, 자녀도, 가정의 화목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으면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실만큼 사셨다고 누가 말해도 부정하기 어려운 75살 어머니가 만수무강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왠지 사치스럽게 느껴져 더 이상 기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입안에서 맴돌다가 결국 그 기도 지향을 가슴속에 묻고 말았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공평해질 것 같았다. 나처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절제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빈손으로 성당 문을 걸어 나오던 그날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중간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져서 투약을 멈추기까지 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로 돋아나서 가발을 벗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도 하셨다. 하느님은 내가 차마 입 밖에 내뱉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분은 정말 귀가 밝은 분이시다. 어느덧 내가 청원했던 5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나는 초조해하지 않는다. 생명은 하느님의 것. 이것이 바로 20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를 통해 또 하나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의 화해다. 아버지는 어머니 침대 아래 같이 주무시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돌보고 계신다. 요즘은 조금 강한 약을 쓰다 보니 음식을 못 드시는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식사 전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 따로 더 기도하는 것이 있다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바치신다. 주님, 박세레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가 잘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우리 부부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평생토록 어머니를 고생시킨 것을 후회하며 어떻게든 더 살게 해주시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 돌보신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시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아시는지 마음으로는 조금씩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암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에게 찾아온 축복이다. 고향의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드리는 기도는 이 한마디이다. 예수님,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